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미국의 경제공황이 있을 때 뉴욕에 125번가에 살았던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 길이 막막해서 이제 강에 빠져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 다리 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 다리를 걸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모든 삶을 뒤돌아보고 너무 힘든 나머지 이제 빠져 죽으려고 마음 먹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두 다리가 잘리고 휠체어를 탄 남자가 다가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필 한 자루만 사주세요라고 말한 겁니다. 이 연필 한 자루만 사달라고 하니까 카네기는 1달러를 주고 그냥 갔어요. 연필 뭐 사지 않고 뭐 내가 지금 죽을 건데 죽음을 향해서 지금 죽으려고 다리를 걸어가는데 그 연필을 사달라니까 1달러를 줬어요. 그랬더니 연필을 판 남자가 부른 겁니다. 선생님, 연필을 샀으면 연필을 가져가셔야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요 휠체어를 타면서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괜찮다고 해도 계속 따라와서 연필을 주는 겁니다. 카네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연필을 안 산다고 1달러를 줬는데 계속 따라오니까 그 사람을 자세하게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카네기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두 다리가 잘렸는데 휠체어를 타면서 그렇게 인생에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좌절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당신은 환하게 나를 향해서 웃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당당하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거든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희망이고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제가 절망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카네기가 연필을 몽땅 샀어요. 다 사가지고 사무실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그 카네기가 다짐을 했어요. 그래, 낙심하지 말자. 환하게 웃으면서 살자. 저렇게 정말 이 휠체어를 달고 두 다리가 없는 그런 사람도 저렇게 인생에 행복하게 희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사는데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자살까지 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감사의 향기를 내면서 살자.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자, 환하게 웃자, 감사하자. 이 세 가지를 이제 실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늘 살마다 자기의 그런 인생 속에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말자, 환하게 웃자, 감사하자. 이거를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이런 세 가지를 늘 마음속에 그냥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 감사를 이렇게 세어보니까 낙심하지 말자, 환하게 웃자, 감사하자 이거를요 한번 되새겨서 새겨보니까 한 100번 정도 하더래요. 하루에. 하루에 이 낙심하지 말자, 환하게 웃자, 감사하자. 그러니까 이 한 100번 정도 하니까 이 얼마나 그런 감사들이 많이 나오는지 1936년도에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인간관계의 고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전 세계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엄청나게 이분이 그 강연도 나가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역삼동에 카네기 빌딩이 있어요. 이분이 카네기 빌딩을 만들었어요. 역삼동에. 그래가지고 이런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하는데 낙심하지 말자, 환하게 웃자, 감사하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이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도 그러니 환하게 웃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희망이 보이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비록 뭐 가난하고 어렵다고 느끼지만은 그런데요,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있고 가지고 삽니다. 우리도 무료고식을 하면서요, 노숙자들이 오는데 노숙자들도요 보면 다 누릴 거 누려요.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것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옛날같이 그렇게 뭐 냄새 풍겨나면서 노숙하지 않아요. 아주 진짜 아주 경건하게 노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들을 지키는데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진짜 향기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냄새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또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기를 낼 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향기를 내면서 살아야 된다는데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 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보세요.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서 이 번제를 했어요. 그 번제를 했더니 그 번제에서 태웠던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래요. 천사가 그 향기를 가지고 담아서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받으셔요? 향기를 받으셔요. 향기.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 나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향기를 내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고린도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이 각종 물자가 오가는 무역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무역이 다 여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추방되거나 다른 지방에서 온 이주인들, 유대인들, 상업인들,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정착하면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민족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먹는 짬뽕이나 그렇게 마찬가지인 거죠. 이 고린도에는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어울려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성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 모든 삶을 즐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유롭게 여가를 즐기고 공연을 보고 스포츠를 즐기고 토론하고 종교적인 제사의식에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가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영향력이 흡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보다도 비진리가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뭐가 되냐면요, 거기에 우상이 많게 되었던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고린도 지방의 대부분 종교들이 다 이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신을 향한 고상한 숭배라는 그런 의미로 신을 통해서 쾌락을 즐겼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요, 정말 엄청난 쾌락의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온갖 정말 그 신들이, 쾌락의 신들이 만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여유롭게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즐기면서 없는 것이 없도록 풍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삶이 그들의 삶이 그냥 즐기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래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그런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향기를 내려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붙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고 편안하게 감사하고 그냥 기쁘게 삶을 살아갈 뿐이지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그 냄새보다도 향기보다도 세상의 냄새에 얼마나 찌들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은 복음의 냄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지 말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항상 뭐예요? 아까 휠체어를 탔던 사람처럼 희망을 보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런 복음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게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향수 아시죠?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한 사람 보면요 향기가 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을 보면 향기가 돼야 돼요. 각자마다 냄새는 또 달라요. 뭐 샤넬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향수의 그런 제품들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마다 독특한 냄새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의 나만의 독특한 냄새가 나야 돼요. 인간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는 항상 이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근데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나타냈던 것처럼 복음을 나타나게 하시는 복음의 냄새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 감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향기를 흘러내요.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우리에게 닥치고 내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겹치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향기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여러분의 직장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라.
자,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을 보면요,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목사도 냄새 납니다.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면 그러니 인간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그래요.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예요. 악합니다.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냄새 안 나려고 애쓰지만은,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냄새나는 인생이에요. 우리 사람은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각자 모두가 다 냄새납니다. 다 인간의 냄새나고, 그리고 성격에, 그리고 모든 삶에 냄새가 나는 인생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우리 사람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냄새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요, 도덕과 윤리로, 그리고 내가 착함과 선행과 행실로 모든 것을 잘 꾸며가지고, 그래서 내가 입에서 나와서 정말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냄새난다, 악취가 나는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냄새가 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냄새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본질이 악취나는 냄새나는 인간인데,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냄새가 나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이고 냄새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냄새나는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냄새가 우리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풍성과 인격이 나타나서 향기를 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냄새와 향기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이고 냄새가 나는 인간이지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냄새는 스멜이지만 향기는 유오디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오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향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든지, 1억을 드렸든지 10억을 드렸든지, 1억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원을 드렸어도 하나님 앞에는 뭐가 돼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향기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보면 인간은 본질적인 냄새를 풍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인 향기를 품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인 냄새나는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인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라고 했어요? 희생 제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뭐라고 했어요?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고린도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에 쾌락에 그렇게 정말 상업적이고 돈 즐기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그 시대에,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냄새 풍기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향기를 품어내면서 삶을 살아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본질적인 인간의 냄새를 풍기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본질적인 향기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마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이 되을 때 향기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됐어요. 향기로운 제물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희생 제물이 되을 때 그때 향기로운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향기를 받으시는데 어떤 향기를 받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내가 희생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주님 앞에 그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맥주 감사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 내가 돈이 있어서 드릴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반년 동안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몸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 물질로도 하나님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합니다. 희생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꽃을 보세요. 꽃. 우리 목사님이 꽃집 한다고 꽃을 이쁘게 가져오시는데 자 꽃을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요 냄새를 못 맡아요. 여기서는. 밑에 있잖아요. 저 멀리 있잖아요. 냄새를 못 맡아요. 근데요, 제가 내려가지고 옷을 막 버무리면요, 냄새가 진동해요. 장미 보세요. 장미를 보시면요,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그냥 은은하게 나지만은 장미가 짓밟히면요, 더 향기를, 진한 향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짓밟힐 때 더 진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죽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질적인 향기가 우리에게서 진하게 품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 이 향기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쓰지 마세요. 그냥 예수로만 내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해서 내가 어떻게 많은 것을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십시오.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면은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향기가 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영광 돌리겠다고 그런 향기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근데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향기가 여러분 속에서도 품어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 교회, 온 세상 가득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냄새를 풍겨야 돼요. 믿음의 냄새.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래요. 사람에게 나는 냄새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가진 사람이 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가진 사람이 있다. 향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향기가 있고 멀리 계속 퍼지는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뭐 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의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오늘 이 바울도요 드로아에서 쉽게 어떤 그런 판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그런 우상 쾌락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이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바울이 야 이거 어떻게 여기서 복음을 전할까 막 생각하면서 이 불안하기도 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했어요. 이런 고린도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 교인들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근데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이 그 복음 사역에서 최악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겨나게 했어요. 여기 뭐라 그래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리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있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게 할 것이냐,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낼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선택한 거 뭐였어요? 당연한 거겠죠.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겨냈던 겁니다. 근데 다른 게 어떻게 하질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겨냈는데 이 냄새를 풍겨나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에 막 다 그냥 뭐 뒤집으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드로아에서요, 이 사도 바울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설교를 하지도 않았어요. 설교를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고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야 내가 이러니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설교도 할 수도 없고 이거 답답한 상황 속에 지금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시 고린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야 이거 정말 힘들구나 답답하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좌절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게 뭐냐면 믿음의 냄새만 풍기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냄새 정말 본질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향기 바로 그 믿음의 냄새에 풍겨내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 게 없지만요 믿음의 냄새만을 풍겨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냄새의 믿음의 냄새의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내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의 향기를 풍겨내면 돼요. 그러면 누가 돼요? 누가 하십니까? 그 냄새의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과의 그러니 관계성을 유지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린도시의 모든 것들이 다 역사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믿음이 성숙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꾸 그 안에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냄새를 풍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변화되고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이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치우치지 말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 같이 가자.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지금까지 제가 무료고식을 지금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어떻게 나서서 막 이렇게 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걸 구청장 만나서 이걸 달라, 목사님들한테 이거 이렇게 얼마나 후원해 달라, 그리고 어떻게 해달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요구한 적 있습니까? 무료고시 가면서 뭐가 필요하니까 뭐가 해달라고 한 번도 여러분에게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제가 한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향기만을 드러내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했었으니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 몸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열심히 심부름하자, 그런 마음을 했어요. 우리 김대성 장로님이나 우리 공동성 집사님, 제가 물건을 들고 갈 때마다 꼭 그때마다 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또 들어주기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막 힘들게 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걸 20km, 10km, 10km 이렇게 들어가면서도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해요. 운동이라고. 하나님 앞에요, 내 믿음만을 지키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놀랍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만큼 축복하시더라고요. 이 잔에 이 물을 부으면요, 그냥 조금만 부으면 넘쳐버려요. 근데 큰 대야를 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어주셔도 계속 쏟아붓잖아요.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믿음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 내 자신의 믿음의 그릇이 크게 만들어져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향기인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요, 어떤 것이든지 어떤 결과가 나에게 어떤 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더 맡기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품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향기 내지 마세요. 생명에 이르는 그런 향기를 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향기로운 사람이 되시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의미든지, 좋은 의미든지 나쁜 의미든지 어떤지 간에요, 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그런 향기를 품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목사지만은.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삶 속에서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도 썩은 냄새 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지 악한 상황을, 그 악한 냄새를 믿음의 향기로 바꿔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냄새를 풍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7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향기가 머물게 해야 된다는 거죠. 머물게 해야 해. 자,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바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순전함으로 받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불순물로 섞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혼잡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패시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패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패시켜 버리냐,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부패시켜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요,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의 영성이 말씀에 세워져 있느냐, 내 자신 이익에 세워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영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세워놓느냐, 내 자기 이익에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익 앞에서 늘 저울질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선을 원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하노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느냐, 내 자신의 이익에 기초를 두느냐, 이걸 두 가지 가지고 그래서 이 접목식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내 자기 이익이나 욕심 가미시키지 말아라. 지식은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지식과 학문, 이 지식과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렸어요. 부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지금 부패된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식과 학문이 그들을 부패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린도 교회 모든 그러니 사람들이 부패돼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지식, 학문, 세상, 생각 집어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맛에 입맛에 맞는 말씀만으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 얘기 읽으면은 막 짜증 난다고. 그래서 내 얘기는 안 읽는다고. 내 얘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지 마시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목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0번을 설교해도요, 여러분이 순수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세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모르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여러분 누가 합니까? 그냥 걱정만 하고 살죠. 그냥 언제 죽을까. 그런데 여러분, 주어진 환경, 여러분 주어진 세상, 여러분 주어진 모든 여건들만 보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살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으시고 세속적으로 받지 마시고 예수의 향기가 항상 내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믿음의 냄새를 풍기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풍겨나서 여러분의 이웃과 주변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 그리고 여러분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